5월 첫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 본문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 요셉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4월까지 우리가 미리 본 것 이야기했죠. 오늘 미리 가진 것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요셉이 뭘 미리 가졌습니까? 그 이전에 요셉이 뭘 미리 봤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부분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동시에 미리 가진 것에 대한 본문으로 창세기 37장 우리가 봤거든요. 무엇을 미리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봤다면 요셉이 무엇을 미리 가지고 있었냐?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의 주제입니다. 요셉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꿈꿀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상태를 미리 가지자. 꿈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의 힘을 미리 가지자.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 이것을 미리 가질 수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우리가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은요, 미리 받는 응답의 여정입니다. 미리의 응답이 오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미리 보는 것의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고 알고 있으면 당황될 것도 없겠죠. 미리 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커버넌트,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미리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비전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전을 성취할 힘을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나에게 주신 24할 수 있는 꿈을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꿈을 발견함으로써 응답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미리 정복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다윗이 목동으로 있고 또 뭐 도망자로 있는데, 그러나 사실 요셉은 미리 정복하고 들어간 거예요. 애굽을 미리 정복하고 들어갔다니까요. 다윗이 미리 정복하고 들어갔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미지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려감으로써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 구체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죠. 그게 이미지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오늘의 작은 실천, 프랙티스 속에서 작품 남김으로써 미리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으로 맡기셨죠. 이 커버넌트 전의의 핵심이 CVDIP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비전이 뭐냐 했을 때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나오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미리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죠? 성경 속에 있는 7 렘넌트와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무엇을 미리 보았느냐, 어떻게 미리 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 즉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전 무엇이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언약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이 비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이 언약이 나에게 있는 내 시대 상황 속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 비전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으로 붙잡는데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찾아냈냐는 거죠. 애굽이라는 강대국 현장을 두고 찾아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잡고 있는 강대국, 그 시대의 흐름을 잡고 있는 전체 문화, 그 시대의 흐름을 잡고 있는 세력, 여기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현장을 두고 찾아내고 묵상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살릴 힘과 응답을 요셉에게 미리 주사, 요셉이 이것을 미리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비전이 보여질 거예요. 이 비전을 본 사람은 이 비전을 성취할 힘을 미리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또 전도자 여러분들이 이 힘을 미리 갖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이게 찾아졌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가정 문제 속에서 찾아졌습니다. 요셉에게 언약과 비전이 어디에서 붙잡아졌어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였는데 특히 가정에서 온 문제가 요셉에게 발판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비극적인 일인데 근데 발판이에요. 왜냐? 이 어머니 라헬이 영적인 상태가 요셉을 끌어줄 만한 상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면서 아버지 야곱하고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분명한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발판의 하나였습니다.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들은 자기를 핍박합니다.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핍박하고 계속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 학교를 다니거나 하는 형편이 아닙니다. 바깥 세상에서 커뮤니티 어울리고 뭐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형들하고만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은 또래라고는,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고는 형들 아니면은 집에 있는 노예, 하인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 요셉이 형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다.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어려움 당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가정의 문제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보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이 혹시 이 시간이 많이 있다면 이것을 복음 누리는 데 쓸 수 있다.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혼자 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외롭다고 느낀다. 속지 말고 이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서밋의 타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찾는 최고의 시간이 된 겁니다. 이것을 요셉이 가정 문제 속에서 발견했다고요. 이러니까 뭐가 찾아집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찾아졌어요. 그 비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혼자 있는 시간이 나왔는데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호와께 집중함으로써 서밋이 되는 타임을 만들었어요. 이 요셉이 이 서밋 타임 속에서 확립이 된 게 뭐냐면 꿈으로까지 나타날 만큼 비전을 보고 언약을 붙잡게 되는 나의 기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렘넌트 때 형성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나의 기도 말이죠. 어른이 되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문제,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오히려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그 비전을 따라서 미리 가지는 것을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요셉이 무엇을 미리 가지게 됐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리 봤어요. 이러니까 창세기 37장에 언약과 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이 언약과 꿈은 문제 와도 상관없고 위기 와도 상관없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요셉이 미리 가진 것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는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괜찮다. 왜? 기도라는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신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것을 무엇으로 누립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오늘 내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하늘 보좌와 내가 맞아지고 연결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걸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로 가기 전에, 죄수로 가기 전에, 총리로 가기 전에 이것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속에서 따라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뭡니까?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없죠. 어떤 어려움 와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누렸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살릴 수 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힘을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감옥에 죄수로 갔는데 죄수로서 간수를 살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기에게 만나지는 죄수들을 다 살려내는 전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1장 1절에 38절 뭡니까? 답을 줄 수 있는 힘이 나온 겁니다. 파라오가, 애굽의 임금 파라오가 지금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 만났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잠재의식 속에서 딱 건드려지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2번 연속으로 꿈으로. 이 꿈이 너무 궁금하고 너무 갈급하고 너무 답답한데 이 답답함과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문제는 있는데 답을 줄 사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다는 건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줄 수 있는 힘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힘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알고 그 문제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총리가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역사를 알고 그 흐름을 알고 그 역사의 흐름을 살릴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와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에 불러와 가지고 여기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요. 요셉이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를 보는 눈이거든요. 전 세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뭡니까?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 형들의 자손 속에서, 형, 정확하게 말하면 네 번째 형이죠.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얼마나 요셉이 성령 충만했으면 여기까지 본 거예요. 야곱이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내용 속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규가, 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이미. 유다의 후손 중에서 복음 가진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요 내용을 요셉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느냐? 후손이 세상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세계 복음화의 흐름, 복음의 흐름과 대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션을 제대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와 역사를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오는 사건, 지금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서 발판 삼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나의 기도 속에서 발견된 애굽이라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답과 모든 힘을 요셉이 미리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후에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어떤 현장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요셉은 미리 보고 미리 가졌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셉은 미리 보고 미리 가진 사람으로서 세계복음화 할 거예요. 그 현장,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세계복음화 할 건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총리라는 포지션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포지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비전을 품은 렘넌트를 여러분이 그 언약과 꿈, 비전과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가장 정확한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뭐 하면 되느냐?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져라. 그리고 이 살리는 것에 대한 시간표에 따른 증거를 가져라. 이게 요셉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죠? 애굽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시간표에 따른 증거가 이미 요셉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이미 농업과 산업과 경제 진흥이라는 어마어마한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그 시간표에서 맞아진 작품이 요셉을 통해서 이미 창출이 되었다니까요. 보디발이 그걸 압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안다니까요. 영상 보니까 뭐 정확하게 본 건 아니고 그 영상을 이제 캡처한 짤들을 봤는데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냐면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함흥에서 왔다 그러면은 어디 집에 살았어요? 하면서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그 뭐 주소가 어디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집 맞은편에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이렇게 물어본대. 집 맞은편에 2층 집이 있는데 빨간 2층 집 그거 기억나요? 그 2층 집 옆에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이거 하나하나 다 물어본대. 그래서 탈북자 너무 충격받는다는 거야. 어떻게 이것까지 다 알고 있지? 정확하게는 뭐 있었어요? 하고 물어본대요. 그 집 앞에 뭐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면 뭐 있던가요? 이렇게 물어본대.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면은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한대.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생긴 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하면서 더 정확하게 물어본대. 그러니까 대답하는 탈북자는 이거를 듣고 나보다 이 사람 더 잘 알고 있다. 충격받는다는 거야. 정보력이 그 정도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한 나라에서 중요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정보를 많이 모읍니다. 그러니까
탈북자가 왔을 때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데도 굉장한 정보를 이미 모아놓고 그 사람을 상대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 나라의 총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겠냐.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냥 잠깐 나온 사람을 한 번 얼굴 보고 좀 얘기 듣고 이 사람 바로 총리 시키면 되겠네 해가지고 기분이다 얘다 너 총리해라 이렇게 시키냐. 나라의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조사 다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감옥 가기 전에 뭐 했냐? 감옥 왜 갔냐? 감옥에서 어땠냐? 감옥 가기 전에 노예로 있었다고 하는데 노예에 있을 때는 어땠냐? 다 조사합니다. 뭐가 보이냐? 조사하면 할수록 이 힘과 이 답과 그 힘과 답을 통해서 나온 그 시간표에만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쫙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틀림없이 물어봤을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저기 막 술 맡은 관원장 복귀했잖아요. 요셉을 감옥에서 잘 알고 있었잖아.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체크하고 물어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그 능력이 있냐? 어떤 일들을 했냐? 나오는 거예요. 힘과 답과 시간표에 따른 증거를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그것이 전부 여러분이 미래에 총리되고 바로왕 앞에 서고 가이사 앞에서 서게 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 포지션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총리라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복음화로 쓰시는데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뭐였습니까? 기근이었어요. 기근. 전 세계에 오는 기근이라는 재앙이 요셉에게는 렘넌트에게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많은 후유증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렘넌트가 세계복음화 하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점프하게 하시는 발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전국을 살려냈잖아요. 애굽 백성들을 다 살려냈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과 가문을 살려내고 오실 메시아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보존하고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미리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비전을 붙잡아야 되겠죠. 비전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비전을 발견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냐?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언약부터 잡으면 됩니다. 그 언약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 맞냐? 이거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근본 언약 붙잡으면 비전은 발견되어서 나옵니다. 이 언약이 붙잡아진 사람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때 하나님은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응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먼저 봐야 된다. 먼저 누려야 된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의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편안한 상태. 요 상태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렘넌트 때 렘넌트가 렘넌트 때의 최고로 누려야 되는 것. 여러분이 청소년으로서 또는 어린이로서 또는 대학생 청년으로서 렘넌트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 렘넌트의 시기에 최고로 누려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요. 혼자 된 시간이요. 이 시간을 찾고 누리세요. 이것 속에서 기도의 틀을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나의 틀, 나의 시스템, 나의 규례, 나의 루틴 이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특히 영적인 문제가 혹시 있다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셔야 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찾아내셔야 됩니다. 분산되고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는 상태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이것을 렘넌트 때 끝내자고요. 그래서 물론 치유는 평생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렘넌트 때부터 치유의 응답을 제대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집중을 해보세요. 말씀을 누리면서 집중해보세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좀 영적인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내가 집중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좋아요. 메시지 녹취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암송,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유 목사님이 렘넌트 데이 때 말씀하셨지만 호흡, 이 부분을 기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아주 전문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해도 기도로 연결되는데 큰 도움 됩니다. 길게 들으시고 멈추고 길게 내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와 맞춰가지고 해보세요. 말씀 묵상할 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적용해서 해보세요. 굉장한 집중이 회복될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미리 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애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미리 생길 만큼 해라. 전 세계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는 수준을 먼저 응답으로 누려라. 거기까지 가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실제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과 평생에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 렘넌트와 성경 속 전도자들, 교회사의 전도자들이 누렸던 언약과 비전과 꿈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내고 누리게 하옵소서.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가지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미리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미리 받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성취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게 하옵시고, 이 힘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면서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응답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임마누엘 누리는 힘과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답을 줄 수 있는 힘과 한 시대 보는 눈이 모든 렘넌트에게 미리 가지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